이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9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샘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샘표 간장. 간장이 떠오릅니다. 문제는요, 샘표 이 회사가 식품 회사라는 거예요. 간장만 만들지 않습니다. 간장 외에도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가 간장으로 너무 확실하게 굳어지니까 그 다른 식품 판매에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간장은 잘 팔리는데 다른 식품은 잘 안 팔리는 거죠. 1987년, 되게 오래됐어요. 샘표 회사가. 1987년 샘표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캔커피를 만들었어요. 커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름은 샘표 커피타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는 그대로였습니다. 간장 커피가 생각나는 거죠. 분명히 커피는 맞는데 머릿속에서는 간장이 떠오르는 거죠. 당시에 그 사람들도요, 이걸 보면서 커피에서 간장 맛이 날 것 같다면서 안 사 먹었어요. 외면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폭삭 망해 버렸죠. 이처럼 이 확실하게 굳어진 이미지, 이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배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역 배우들 어려서부터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인이 되면 어울리지도 않은 노출을 막 하고 강한 역할, 캐릭터를 연기를 하죠.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해서 변신해 보려고 해요. 뭐 아역 배우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그 역할, 뭐 악역이든 아니면 뭐 멜로 드라마든 아니면 액션이든 어느 한 역할에 굳어진 배우들도요,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망가지죠.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뭐 요리하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운동하는 여러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런 면도 있다고, 꼭 그것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어필을 하고는 하죠.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도요, 한 가지 확실한 이미지가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이름을 붙여보면요,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 이제 표적, 기사, 이런 어려운 말인데 기적입니다. 쉽게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 기사,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라서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이미지,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43절, 44절, 45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43절부터 읽습니다. 아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요, 웰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이 틀렸을까요?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환영한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환영했어요. 왜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요,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자라온 교회에서요, 이 목사님을 중고등부 전도사로 청빙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 이제 자리를 비우십니다. 주일 강단에 공백이 생기죠. 아직 이 전도사에 불과한 목사님에게 교회가 그 1년 동안 설교해달라고 주일 강단을 맡긴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기 위해 교회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법인데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제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 열심히 목회하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쭉 보아온 괜찮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고향이라고.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죠.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목수일 하고 있던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 목수 일을 부탁하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 뭐야, 제법인데? 예수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명절 기간 내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이제는 달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기하게 보였겠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겨난 예수님의 이미지,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의 이미지보다요, 어려서부터 보아온 청년의 이미지, 어려서부터 보아온 예수의 이미지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냥 제법인 동네 청년, 목수였는데 어디서 능력을 받았는지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신기한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함이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나로 사역지를 옮기시죠. 가나는 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변화시켜 주신, 표적을 행하신 장소였습니다. 가나 사람들은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고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맞이해요. 이거는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냉큼 달려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은요, 이 가나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여월동 바로 옆에 원정동 있고 도당동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요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루 정도는 걸어가야 할 꽤 먼 거리, 가려면 1박 2일의 일정을 잡고 가야 할 거리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뜬소문, 아니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다면 왕의 신하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 믿고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그렇게 그냥 신기한 사람 정도 생각하고 하는데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주십시오. 제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주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청했다고 그러죠. 요청했다고, 부탁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비는 거죠. 우리 문화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손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사정하면서 애원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 저런 딱하기도 해라. 저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도 도와주시겠지.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예수님도 도와주시겠지. 이번에는 또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려나 기대했어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왕의 신하에게 곧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왕의 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아서 정말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곳 가나 결혼식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들었지 않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들었지 않냐?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만 하냐?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 어때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어조가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아요. 거절처럼 들렸어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말처럼 들렸죠.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는요 거의 울부짖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왔는데 예수님 나 몰라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제발 아들이 죽기 전에 나와 함께 집에 가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답을 주시죠. 드디어 왕의 신하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직 확실하게 믿을 수 없으니까 또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던 가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나았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요, 그토록 바라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병 고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는 대신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해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붙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왕의 신하가 이거 예수님 말씀 진짠가? 아니면 어쩌지 긴가 민가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능력은 안 행하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의 상태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낳을 거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아들이 낳을지, 어떻게 아들이 낳을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불안했겠죠. 그냥 달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해주셨기 때문에 가면서도 이게 맞나 의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차라리 회당장 야이로처럼요,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지언정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게 낫죠.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 왕의 신하는 믿고 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막 의심이 돼서, 막 불안해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가던 발걸음 돌려서 다시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어갔고요. 의심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묻죠.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고침받은 시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함께 와 주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불안한 마음의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확신과 기쁨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줄 믿어요. 문제는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런지, 그 말씀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무턱대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도 자기 뜻이 너무 확실하신 분이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잘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왕의 신하와 같은 상황이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의심이 몰려오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할 겁니다.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냉큼 달려가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 매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보여주신 길로 계속 걸어가면 오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문하면서 걸어가면, 원망하고 따지면서 계속 걸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질문하고 따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지 않죠. 답답하고 불안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의심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원망하며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왕의 신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의심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면서도 발걸음은 계속 터덕터덕 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계속 멈추지 않고 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터덜터덜 집을 향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될 줄 믿어요. 표적과 기사보다, 지금 당장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한 마음에 우리의 믿음, 의심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알맞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그게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불안해할 수 있어요. 계속 답답해할 수 있고요. 의심이 몰려와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악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이 심판받고 영원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고요. 불안하다고 하고요. 답답하다고 하고요. 괴롭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결과들,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기초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결과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소망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역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스타렉스 뒤에 그 뒤쪽 그 유리 쪽에 거미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뭐 다른 좋은 자리도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그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이제 안성에 가고 대천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비교적 안 막히는 시간에 가다 보니까 그 제한 속도까지 110까지 밟으면서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거미가 거미줄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위태롭게 막 흔들리는데 언제라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 전부터 있었대요. 저희가 제주도에 휴가 갈 때부터 있었다고 막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부터 있었다면 얘는 뭐 제가 목포까지 내려갈 때 거기에 이렇게 휘날리며 거기를 따라간 거고, 배 타고 제주도 바다를 넘어갈 때도 그 바닷바람을 쐬면서 넘어간 거고요. 제주도 신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엄청 고생했겠죠. 고생 있는 대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그 대천에 가서 아유 너도 살아야지 하고 거기다가 떨어뜨려 준다는 걸 깜빡 잊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이제는 그 고생을 했잖아요. 더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거미줄을 빼곡하게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날아가려고, 살겠다고. 얼마 전에 봤습니다. 거미가 점점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의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기초를 잘못 엄한 데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거미줄을 치니까 어때요? 고생은 있는 대로 하면서 자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 뒤에 이 전깃줄에도 거미가 거미줄을 쳤거든요. 여기 있는 거미는요, 이렇게 막 퉁퉁해요. 엄청 커가지고 막 새끼 거미들 거느리고 거미줄을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잘 자리를 잡았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까? 혹시 나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믿음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미처럼 그렇게 고생은 있는 고생 다 하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촘촘하게 더 차지만 이렇게 거미줄을 쳐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날아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살 수 없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해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구나, 이게 더 좋은 길이었구나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기초를 두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